119편 65절에서 7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6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119편이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시인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 우리 신앙의 연차가 조금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죄인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면 진짜 내가 예전에는 상상치도 못했을 정도로 진짜 죄인이구나. 한 20년 30년 지나면 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있지? 뭐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삶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래서 용서해 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를 의롭다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느끼게 돼요. 신앙생활을 좀 더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러니까 내 삶의 비중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살아가는 내 삶의 비중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십자가가 한 10%였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20%에서 50%에서 60%에서 70%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점점 깨닫기 때문인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내가 더 붙드는 것이 아니면 내 존재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돈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지만, 여전히 지금도 좋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게 그만큼 내 삶에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들어오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존재가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런데 가장 비참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모른 채 살아갈 때 이게 진짜 비참한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필요로 하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할 때 이게 진짜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비참함이 내가 돈이 없어서 비참하고, 자녀들 때문에 비참하고, 건강 때문에 비참하고,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해서 비참하고, 명예가 없어서 비참하고 등등등, 내가 이런 것들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진짜 비참한 거죠. 내 존재가 이런 환경과 상황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짜 비참한 거죠. 내가 점점 이런 것들에 기대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 이게 진짜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갈수록.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알겠는데, 그걸 알겠는데, 근데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5년 해보고 10년 해보고 20년 해보고 30년 40년 해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정말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돈이 나한테는 덜 중요해져야 되고 인정과 명예가 덜 중요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자라왔고 또 지금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내 마음은 여전히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거죠. 나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것인가. 그래서 인정받는 방식으로, 돈을 가진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가는 방식으로, 넓은 아파트, 이런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실은 이런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에서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을 때에는 사실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의지할 게 되게 많을 때에는.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종종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다 맞는데 너무 이상적인 것 같다고.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상적인 거 알아요. 저도 이상적인 거 맞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그만큼 괴리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내 현실에서 적당히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붙들 수 있는 건 좀 붙들고, 그리고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크게 욕먹지 않으면서 크게 나쁜 짓도 안 하면서 종교적인 헌신도 하면서 살고 싶은 거잖아요. 내 욕망도 채우고 말씀도 순종하고. 그러니까 조금 어떤 이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는 거죠. 이상적으로. 물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실은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오는 주일에 제가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계속 제가 신천지 그 설교 영상을 계속 지금 듣고 있거든요. 계속 들어요. 계속 이게 계속 들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말도 안 되던 이야기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짧게 영상을 좀 편집해서 신천지 그 설교 하시는 분들, 이렇게 신학 강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잠깐 편집해서 잠깐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다 보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항상 자기들의 어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기존에 소위 말하는 정통 교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에 계신 목사님들의 설교하는 일부를 이제 발췌해 가지고 그거를 보여주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제대로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가지고 온 건 아닌 것 같고요. 장로교단에 있지만 이상하게 설교하시는 분들의 몇 분 설교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장로교 한기총 소속의 장로교 목사님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더라.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우리가 성경적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런 방식으로 계속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렇지.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잘못하고 있네. 나도 저런 얘기 들어봤는데 저게 틀렸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짚고 넘어가는 것들이 뭐냐면 한기총 소속의 그 목사님들의 그 성문제, 부정, 탐욕, 세습 이런 문제들 계속 끌고 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면 과연 목사들이 그렇게 할 것이냐. 이 성경 역사 속에서도 거짓 목자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양들이 지옥의 문으로 갔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약속된 목자, 우리의 목자께서 이렇게 쫙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비판을 할 때. 하나님이 영이 계시면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영이 계시면 과연 그렇게 수년 동안 성범죄를 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영이 계시면 과연 그 몇백억씩 그렇게 이게 비리를 이 돈 횡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크고 작은 문제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내 상처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살아내고 싶지만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가라는 것인데,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조금씩 더 맺자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에겐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돈이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내 몸이 피곤할 것 같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내 상처가 너무 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것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방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치워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돈이 방해가 돼? 그럼 내가 돈 치워줄게. 너 자존심이 방해가 돼? 내가 또 치워줄게. 뭐 자녀가 방해가 돼? 내가 치워줄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방해받고 싶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치워주시는 건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돈을 하나님은 그거 방해가 되니까 내가 치워줄게 하면서 치워주신 건데, 나는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고난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고 나를 때로는 외롭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외롭게 만들어서 진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제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 내 존재 자체가 비참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그런데 이런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면, 진짜 깨닫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나니까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고 하나님을 적당히 알고 살아왔나 싶으면서, 그런 이전에 내 모습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끔찍하게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는 다시 사람들과 새롭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돈과 새롭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가정과 내 일과 새롭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돈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우리는 이 순서가 거꾸로 돼 있었다는 거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맺으면 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네가 돈을 보면 되는 거고,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네가 자녀를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관계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싹 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계속 서가면 정말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었던 내 모습이 때로는 너무 끔찍하고 비참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그 이전에 비해서는 덜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인 거죠. 덜 어려워져요. 그래서 67절에 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삶에서 다 잃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 사실은 이것은 다 얻은 거죠. 다 얻은 것. 물론 고난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고난 안 당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데, 고난 없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받고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더욱더 확실해지는 건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를 맺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매개체 없이 하나님과 내가 진짜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감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소유, 내 상처,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번에 안 되니까 우리를 서서히 그렇게 되도록 끌고 가시는 거죠. 끌고 가시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뺏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이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를 생각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목사가 아니잖아요. 또 성도님들도 아니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종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저희 교회는 지금 뭐 재정이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설사 재정이 어려워졌다 쳐요. 근데 이거는 주인이 고민해야 될 문제지 종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이해되시죠? 교회의 재정이 없어지는 건 주인이 고민해야 될 문제지 종이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종은 뭘 하면 되는 거냐면 교회 재정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주인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거 듣고 가면 되는 거예요. 설사 그렇게 가다가 교회가 재정이 하나도 없어서 더 이상 안 돼서 문을 닫을 때가 됐어. 그럼 그건 주인이 그냥 알아서 하실 문제인 거지 우리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해야 될 고민을 종이 끌어안고 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주인 없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해야 될 고민을 종들이 끌어안고 가기 때문에 주인 없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도 똑같죠. 사업장도 똑같죠. 우리들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해야 될 고민이 있는 거고 종이 해야 될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인이 해야 될 고민까지 다 끌어안고 가니까 사실은 주인 없는 가정이 되는 거죠. 주인 없는 가정이. 우리가 사업장 오픈할 때 보통 성도님들이 오픈할 때 기도하잖아요. 이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이 성실하라 그러면 성실하면 되는 거고요. 정직하라 그러면 정직하면 되는 거고요. 가서 돌보라 그러면 돌보면 되는 거고요. 일하라 그러면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해야 될 고민을 우리가 끌어안고 가니까 주인 없는 사업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 없이도 네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도 듣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경우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목사가 주인인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현실에 대고 나와 너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보라고 올바르게 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목사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너 그러면 안 돼. 나는 너와 관계 맺고 싶어 하면서 무언가를 뺏어 가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론 내가 원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안 보여요. 안 보여. 골짜기를 지날 때 지팡이와 막대기는 안 보인다고요. 골짜기를 지날 때 보이는 건 어둠이요, 이 추위요, 늑대 울음소리인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 상황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면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그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성이 있는데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양 옆에 사자가 묶여 있는데 사자가 두 마리가 막 으르렁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사자들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근데 누군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가운데로만 똑바로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길을. 사자들 때문에.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걸어가는데 보니까 사자들이 묶여 있는데 길 가운데까지는 못 오는 거예요, 사자들이. 줄 때문에. 그러니까 가운데서 벗어나지만 않고 가운데만 똑바로 걸어가면 사자들에게 안 물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이런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만 그대로 가면 사실은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지 않고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걸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고난이고 이것이 힘겨움이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 하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아가는 거 아닙니까? 71절 72절 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결국 이 고백하는 거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물론 이것이 이제 제3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고난 당하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실지, 이게 안 되니까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여전히 아프실 텐데, 이 고난 없이 나와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이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실 텐데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이상적으로 여겨져서 내가 죽기 전에 저렇게 못 살아, 이게 아니고 너무 멀리 보이지만 그래도 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 평생에 살아내고 싶다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말씀의 가치에 비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질 만큼 그 말씀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지는 삶을 내가 살아내고 싶다고, 내 아래에 있는 모든 욕망들이 말씀으로 다 씻겨져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내 삶이고 싶다고,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몸부림치면서 살아낼 때에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명한 과정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설명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내가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 주어진 삶들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